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거룩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역사 속에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찬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것.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것.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찬 역시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성찬을 그저 예배의 한 순서처럼 여기고 떡과 잔을 받으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참여했으니 됐다라고 여기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성찬을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눈물이 나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설교자에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러나 감정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찬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성찬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잔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되지 못한 채 지식으로만 머물러 버린다라는 것.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는 것, 감정의 경험도 아니라는 것, 지식으로 이해하는 의식도 아니라는 것.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복음 그 자체를
지금 이 순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을 받을 때에는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잔을 받을 때에는 내 죄가 이미 그 피로 완전히 사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무엇을 느끼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을 다시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이에요. 주님의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히 신비에 새기고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너희를 위하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에요. 편의 제공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이 휘페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대신하여서, 대신 죽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 몸은 너희 대신 찢어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뭐예요? 떡을 떼셔요. 이건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곧 일어날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 여러분들, 떡을 뗀다라는 건 살을 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뼈 조각, 쇠 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39대의 매질을 당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십자가형까지 가지 못하고 40의 한 대를 감한 39대의 매질로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50kg가 되어지는 세로목, 다듬지 않은 그 나무를, 그죠? 양팔 벌려 묶여진 상태로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을 견뎌가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39대의 매질을 당하셨어요. 건장한 성인도 50kg 되어지는 나무를 이고 골고다를 오른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39대의 매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거예요. 지금의 직가라는 길을 걸어서 골고다에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3번 쓰러지셨음을 기록하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것을 짊어지고 올라가실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짊어지고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팔이 매여 있어요. 예수님은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쓰러질 때 손으로 무엇인가 디뎌야 되는데 예수님은 디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마가
그 바닥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직가라는 길을 올라갈 때 뇌진탕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번을 쓰러지고, 여러분들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곳에 예수님이 쓰러진 곳을 표시하고 표시를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손목 사이에 굵은 뼈가 있어요. 손바닥이 아닌 제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왜 이 시간에 맞춰놨죠? 네, 저것도 역사를 하네. 여기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이 전화 오셨나? 옛날에 이렇게 교회 투어를 다닐 때 충신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린 겁니다. 같이 간 일행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랬더니 박종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있었나? 겁을 상실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아유, 뻘쭘하네요. 어디에 못이 박혔을까요? 손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손 이 굵은 뼈. 왜냐하면 몸은 늘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받았으면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손목 사이에 못이 박힌 거로, 그 다음에 발을 포개어서 이제 못을 박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는 그러한 유물들 가운데 발목에 보면 굵은 뼈가 있습니다. 이 발등 뒤에.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못이 박혔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실제 그것이 무덤군에서 발견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그 훈련된 로마 군병이 예리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심장이 어디 있죠? 여기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로마 군병의, 그래서 옛날에 성화들을 보면 이쪽에서 창이 들어간 것으로, 그죠? 그래서 이 심장을 관통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은 것입니다. 심장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심장이 터지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태평양 바다에 희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 이전에 나의 사건. 그래서 옛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들은 십자가만 바라봐도 울었어요. 십자가만 묵상해도 마음이 동요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옥토밭처럼 기경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밭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교회 속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기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실망과 좌절, 낭망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7번을 넘어졌지만 8번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7이라는 숫자는
완성수예요.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났어요. 요즘 한 안타까운 자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지금 몇 주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수요예배 때도 철야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26채 안 된 자매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30은 안 된 것 같아요. 한동대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훈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서 교회를 나와요. 원주에서 교회를, 원주죠? 원주에서 2시간 넘게 운전하고 교회를 나와요. 지난주에는 통풍으로 교회를 가까운 곳에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본교회를 나와야지. 아프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금요일 날 그 가까운 교회 철야를 갔대요. 근데 나는 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죠. 펑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갱년기다.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요. 야, 계속 좀 울어라. 그런데 저는 그 자매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 자매는 뇌종양이에요. 병원에서 수술하면 장애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위치가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꽃다운 나이인데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제 또 동일한 소리를 듣고 의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3개월만 시간을 달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생각이 났어요. 대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야가 아니죠. 이사야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달했어요. 너는 죽을 거라고. 그는 면벽하여 기도했어요. 성문 밖을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가서 다시 전하라고 했어요.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때 떡을 나누죠. 그러나 성경은 떡을 떼셨다. 이 말은요, 살을 떼었다라는 거예요. 살을 떼서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행동이었어요.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축사하셨어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너무 꽃다운 나이에 뇌종양으로 죽어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1897명의 메인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3대 표징, 항상 기뻐하는 것. 그죠? 스마일. 두 번째는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멘.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고난을 산전수전 공중전 회전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성훈이는 선교사님 자제잖아요. 우리 고강태 선교사님 아들이잖아요. 필리핀 감리교 대표하는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그 고통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보다 성격이 더 나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받아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이 안 나는데 저를 위해서 눈물이 난대요. 아이고 나도 성훈이를 위해서 울어야 되나. 아유 뭐 갈증이 나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게 되실 분이 그 순간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목사, 그러니까 제가 교역자 생활을 거의 36년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찍 교역자 생활을 조금 방황하고 88년 12월에 수습전도사 임명받아서 89년서부터 제가 교역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뭐 스톱한 적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저는 묵묵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원망이 그냥 입 밖으로 원망이 막 쏟아져 분물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 친구들은 순탄한 길을 가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산 넘으면 강 만나고 강 건너면 사막이고 사막 건너면 산이고 쟤네들은 뭐 본처 자식이고 나는 뭐 서출이에요. 막 이게 막 이렇게 쏟아져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욕이 쏟아져 나오고 저희 어머니가 욕을 잘하셨거든요. 전라도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한욕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욕 좀 해보세요. 그래 욕이 필요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 때는 이게 막 올라와도 주체가 안 됐는데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르는 거죠. 옛날엔 누르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눌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꼴딱. 꼴딱 삼키세요. 원망은 꼴딱 삼키시고 감사는 입 벌려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끼지 말아야 될 목소리가 있는데 감사하는 목소리입니다. 기도하는 목소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감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너머에 있는 구원의 완성을 보셨던 것이다라는 것. 자, 말씀을 나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이유를 정말 나 때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죠.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태평양 바다에 희석시키지 마세요. 나의 사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실망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다른 목회자에게, 동료 선교사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충우돌하면서 목회했을 때 저에게 실망해서 상처받고 떠난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 보시기에,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발버둥을 칩니다. 고군분투합니다. 제가 세상에 부러운 목사들이 누군 줄 압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이해웅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목회사역 잘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셨잖아요. 그리고 본교회 있으면 담임 목사 불편해 하실까 봐 저의 멘토 목사님이시고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막말도 했는데 막말도 못해. 요즘은 길게도 못해. 목사님 이따 축도해 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님, 우리 이해웅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하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더 좋다고 얘기할까 봐 내가 저 필리핀 갈 때만 하세요. 아이고 눈물이 나네. 제가 그 선교지에서 오염이 돼서 다리가 막 썩어가지고 병원에 후송돼서 이제 절단해야 된다라는, 뭐 지금 이제 멀쩡히 서 있으니까, 자주 간증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그때 목사님이 안식년 왔다가 그 강단이 비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서부터 안식년하고 가셨어요, 필리핀에서. 그런데 제가 또 한국에 그때 이제 후성대 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필리핀에 이제 못 가게 됐어요. 한 1년을 못 갔어요. 교인들은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강간금식 기도원 가서 제가 43일 금식했습니다. 제가 체중이 한 25kg 빠지니까 그때 한 48kg, 뭐 여자 몸무게죠. 그 정도 나가고, 그때 목사님이 기도원 안 가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원 와서 저 뒷바라지 해줬어요. 우리 사모님이 보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평생의 은인.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평생의 은인이고 저의 멘토 목사님이십니다. 저 목회 잘하는가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군가 대신 죽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001년도 가까운 홍제동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금요철야에 주일날 오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소방관이 오셨어요. 대부분 한 80%는 저희 교인이 아닌 분들이 와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소방관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는 매년 그 소방관들 만드는 달력이 있어요. 그 몸짱 이런 달력. 근데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달력을 늘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방관을 직접 만나니까 소방관들 가운데서도 구조대는 더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이거든요. 구조대원이 이제 오신 것이에요. 그때 한 주택에 불이 났는데 영화로도 얼마 전에 만들어서 상영을 했어요. 그 집주인의 아들이 집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9명이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불길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고 6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누군가 대신 죽는다라는 것,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이 사건보다 더 분명하고 더 깊은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안에 누가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고도 십자가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것,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소방관들은 누군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면서도 대신 들어가셨다라는 것. 아무리 여러분들 그 소방관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데,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성찬도 똑같습니다. 떡은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너 때문에 따라. 그래서 떡을 받으실 때에 이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찢겼다라는 것을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라고.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는 달라요. 여기에 쓰인 단어, 이 디아데케라는 이 단어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서로 계약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구약의 약속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대신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게. 너는 믿기만 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의 피,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잔은 선언하는 거예요. 너의 죄는 끝났다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산다라는 것. 자, 예수를 믿으면 원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주책 맞은 베드로가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주책 맞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면 목욕도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뭐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셨죠? 아멘. 믿고 계시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원죄가 사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 이후에 삶에 묻어오는 자범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씻어내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세 가지 죄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네들은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성경 속에는 8만 5천 가지의 축복의 길이 나옵니다. 옆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못 받는 것,
대단하다. 기분 나쁘니까 안 하는 거 이제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옆 사람 기분 나쁜 말은 하질 않아요. 목사 말이라도 개무시하고. 빨리 맞춰야 되는데 말을 이렇게 디디하게. 85,001번째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말씀만 믿어도, 믿음으로만 살아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인생이 승리로 나아갈 텐데. 아멘.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제가 용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해줄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의 피보다 당신의 죄가 큽니까?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성찬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성찬은 하나님의 선언, 그 선포되어진 그 선언을 신비에 새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는 너를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삶에 묻어오는 죄는 회개로 씻어내세요. 그래서 성찬은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여러분들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살피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시험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라는 뜻이에요.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정말 회개했는가? 살피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떡을 받을 때 회개할 시간을 드려요. 그때 떡을 받아들고 회개하세요. 잔을 받아들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새 출발합시다. 저도 늘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법이 싸워요. 여러분들 목사 보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실망해요. 목사를 통해 하나님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너 목사 때문에 실망했다 그러면 죽어. 내가 분명히 맨날 그런 리액션 좋아요. 예. 저 라인이 리액션 하는 라인이거든요. 아멘은 안 하고 어베베 하는 소리야. 지난주는 너무 조용했어요. 우리 박금자 성도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그 다음에 29절에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말이 나와요. 이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구별하다, 제대로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걸 못했어요.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상태로 남겨두었어요.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좀 있는 사람이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 지랄 연병하고 앉아있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그런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제가 하면 안 되는 말이 쫙 써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치웠네. 여러분들, 그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사람 차별했지? 나도 너 차별할게. 너 몰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는 빈부, 기천, 남녀, 노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 제자 아이가 그 동성애 자예요.
그런데 정상인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배척을 받으니까 얘가 인스타에다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으니까 걔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던 아이는 아니에요. 다른 데 사역할 때. 우리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우리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찬이 차별의 자리였어요. 그건 성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 여러분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앞에, 옆에, 뒤에 있는 사람, 난 저 사람이 왠지 싫어 라고 하면서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 그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면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 성찬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이 나 때문에 찢어졌다. 잔을 마실 때 내 죄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선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찬을 마친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 행하는 사업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